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8장에서 첫 언약과 그 다음에 둘째 언약 7절에 보니까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며 하나님의 법이 흠이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언약이 흠이 있어서 두 번째 언약을 세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첫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은 동일한데 그것을 첫 번째 언약을 했던 그들이 흠이 있었다 그런 사람들. 우리 한번 이거를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봤던 장면을 한번 보고 봅시다. 출애굽기 31장에서 출애굽기 31장. 출애굽기 31장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장면인데 거기에 그 결론 부분들이 있는데 18절 31장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실 때에 즐거운 돌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다. 이 두 돌판에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모든 것들을 다 기록했다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이 두 돌판은 모세가 40주야를 금식을 해가면서 아주 온몸과 마음을 다 바쳐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순간에 우리 32장으로 봅시다. 1장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디를 보고 백성이 아벨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가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냐. 자, 그리고 금신상을 만들면서 우리 4절에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하여 송아지 형상을 만들이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진짜 이것은 언약 백성인데요.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피로 맹세한 백성이니까 우리 출애굽기 24장 한 번 더 가봅시다. 출애굽기 24장 출애굽기 24장 3장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니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리고 이제 6절에 보니까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품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라. 자, 이때부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그들의 계약서가 도장을 꽝꽝 찍어가지고 이 계약을 어기면 계약의 그 어기는 준다는 피값을 그들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이게 준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말씀을 기록한 두 돌판을 받으려고 모세가 올라가서 그 문서, 계약 문서를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40일 동안 내려오질 않으니까 그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즉 언약 백성들이 아론을 중심으로 대제사장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를 세워가지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너희들 신이다 이런 식으로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말로 이렇게 말하면 계약서에 잉크물도 말하기 전에 도장에 이슬주도 말하기 전에 계약서를 파기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들을 내 언약 안에 머물지 않았으므로 즉 내 언약을 깼으므로 그들을 내가 돌보지 아니하였다 이런 얘기. 돌보지 아니하니까 그대로 광야에서 가나안 땅까지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광야에서 자기들의 고백대로 천번님
메뚜기처럼 전부 다 죽었다는. 자, 이런 연장선상에서 이미 한번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이 마음이 꽂혔다. 불신하는 마음이 꽂혔어. 근데 그 마음이 모세가 내려와서 처벌을 하고 다시 수습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면서 하나님 나 너희들하고 함께 안 간다 이렇게 선언하는 그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그냥 가긴 가는데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구으로 40년 동안 인도했지만은 한번 그들의 그 불신의 마음이 꼽힌 그들의 마음 계속적으로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말씀하는 걸 부정적인 이런 부분으로 자꾸 다룬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민수기 14절 한번 가보죠. 하여튼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사사건건 반대하고 대적하는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이제 성막을 완성하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다시 피제사를 드리고 각 지파마다 깃발을 들고 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가나안 땅 문 앞에 두고 들어가라. 그럼 들어가면 될 텐데 열두 정탐꾼 파송 한번 합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탐꾼 파송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30절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라 하나 그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는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주시는 적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약속의 땅 이때부터 한 430년 후에 그 조상 아브라함과 함께 약속했던 그 땅을 악평하여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보면 우리가 못 모는가 찔러나본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것들이 계속 독보소처럼 퍼져나갑니다. 이게 출애굽을 하고 한 1년 있다가 성막을 완성하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때의 부정적인 그런 모든 감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이기 때문에 여호수아 갈렙과 그다음 모세와 이런 몇몇 사람을 빼놓고는 전부 다 부정적인 뒤에 섰단 말이에요. 열두 정탐꾼의 10대 2가 아니라 몇몇 사람을 빼놓고는 10명의 정탐꾼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그 10명 뒤에 전부 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1세대 20세 이후로 돼서 자기가 이성적으로 해서 판단하고 판단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질 만한 그 나이 그 출애굽 1세대들을 전부 광야에서 전부 메뚜기처럼 멸망시킵니다. 14절 후반부 한번 가볼까요? 28장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하리니.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부정적인 생각이 밖으로 나오는데 뭘 통해서 나온다? 말을 통해서 나온다. 말. 이게 정말 여러분들이 말을 얼마나 조심해서 해야 되는지 몰라요. 한번 이렇게 쏟은 말을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는 어떻게 하고?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최대한 더디하고. 그러니까 이 속에서 소가 위가 4개 아닙니까? 4개를 또 꿀꺽 삼키고 또 소화시키고 꿀꺽 소화해서 완전 소화시키는 이런 것들을 묵상이라는 표현이에요. 묵상. 그러니까 소가 뒤새김질하는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표현할 때 묵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상과 생각이 이렇게 들어와 우리 안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마귀의 생각이 동시에 들어오면서 우리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고 어떻게든지 넘어뜨리게 한다. 이제 이런 것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저 가나안 땅 들어가라.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 이삭과 야곱 즉 10조들에게 약속한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주마. 400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이 한 사람밖에 없을 때 이삭까지 낳았을 때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준다. 또 이삭에게 약속한 대로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준다. 야곱에게 약속한 걸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준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삭을 주고 그다음에 야곱에게 12아들을 주고 12지파의 후손들이 장정만 60만 명이 된 이런 400년 어간 동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그대로 성취되는 걸 눈으로 본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렇게 중다하게 많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룬 것을 보고
세계 최고의 나라인 애굽의 바로면을 그대로 굴복시키고 홍해를 쫙 갈라가지고 글로 통과하는 이런 큰 표적과 이적을 보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불신의 마음이 찾더라고요. 즉 언약 안에 머물지 않았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이 말씀은 즉 구약에 있는 이런 사건들을 히브리서 기자는 끌고 오는 이 말씀. 그래서 오늘 말씀드립니다. 히브리서 8장 우리 9절 하반절에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그리고 이제 새 언약을 약속하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불신 속에 시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북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그대로 그 말씀대로 멸망을 시킵니다. 자, 멸망을 시킬 때 우리가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많이 봤잖아요. 멸망시킬 때 완전히 그냥 그대로 싹 지상에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누구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한 약속이 내가 너와 네 후손들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리라. 이 말씀이 아직은 유효하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 한 번 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시키는데 믿음이 없는 그 세대를 멸하시고 그 출애굽 1세대를 멸하고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즉 이스라엘 백성들 불신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하고 이방의 포로가 되고 나라 안에서 가나안 땅 안에서 죽지 않고 이방 지역에서 죽게 하고 난 다음에 그 후에 그들을 통하여서 다시 믿음의 2세대들 약속의 2세대들을 불러서 그들과 새 언약을 맺어요. 그들과 새 언약. 근데 그 새 언약은 첫 번째 백성들, 즉 돌판에 기록된 것처럼 그렇게 해서 언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마음판에 기록하고 왜냐면 바깥에 있으니까 늘 잊어먹고 깨트리고 그런다. 근데 이제 잊어먹지 못하니까 마음판에 기록하고 그리고 그 마음판에 기록된 대로 기록되진 언약을 마음이 맹세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마음의 중보자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마음과 하나님의 영이시 그 영과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언약을 맺는 언약을 맺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의 영을 즉 이제는 원천으로 들어가서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미혹이 넘어가가지고 우리의 영이 죽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지만 사실은 마귀의 포로가 돼가지고 우리 영이 끌려 나온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그걸 보면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그 영적인 미혹에서 이 마음이 먼저 그대로 이 마귀 미혹이 넘어져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영과 영으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그 산영이 아니라 중정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그런 그림이 마귀에게 끌려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할 수 없는 죄진 그런 마음이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만 그 마음까지는 순종할 수 없는 그런 흠이 있는 존재였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흠이 있다는 게 뭐냐면 7절에 보니까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다라면 그러니까 율법과 계명이 흠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준행하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 안에 약속, 언약을 이룰 만한 그러한 그 완전한 애랑 흠이 있었다. 이 마음 안에. 그래서 이 마음 안에 마귀의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항상 대적하는 마음이 이 안에 잠재해 있었다. 그래서 멸망을 당했다. 자, 이런 부분으로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모형과 그림자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세계, 영의 세계를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때가 되시죠. 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는 우리 영의 세계를 이제는 회복하고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해서 영원한 나라 천국으로 다시 뒤로 돌아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끄는 방법으로 두 번째 언약, 마음과 마음, 영과 영으로 맺는 이 말씀을 약속하셨다. 자, 10절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라. 마음판에 기록하는데 어떻게 기록한다? 우리 한번 살짝 볼까요? 히브리 10장 22절. 이제 어떻게 이 마음판에 기록하냐면 22절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을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것은 그 언약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런 얘기인데, 그 언약을 어떻게 기록했다? 우리 고린도후서 3장. 고린도후서 3장. 고린도후서 3장. 우리 고린도후서 3장 3절.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 이는 억으로 쓴 것이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는 언약서를 두 돌판에 기록했단 말이에요. 두 돌판에. 그리고 언약을 어길 시에는 무슨 짐승의 피? 소의 짐승의 피, 이런 걸로 보상을 한다. 이렇게 해서 피를 뿌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지고, 그 다음에 우리 마음판에 성령께서 성령의 불로 언약서의 내용을 기록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이 마음 안에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불로 해서 써져요. 각인됐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두 돌판의 내용을 그대로 우리 마음판에 성령께서 쓰셨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이유는 뭐다? 언약을 맺죠. 하나님과 다시 새 언약을 맺는데, 새 언약을 맺는데 우리 마음이 죽은 마음이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려서 믿음으로 고백한 자들에게 마음의 피를 뿌리면 다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면서 사한 영이 되었다. 그 살아있는 우리 마음판 그 영에다가 성령께서 계명 두 돌판의 내용을 기록한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영이 서로 언약관계에 맺어진다. 언약관계. 그리고 그 영이, 우리 영이 하나님의 그 언약을 어길 때는 무슨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이미 우리 마음에 뿌려져서 그 피가 보상이 된다. 이전에는 짐승의 피가 보상이 됐어요. 이제는 우리 마음에 뿌려진 보혈의 피가 보상이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하여 가다가 우리 마음과 함께 영육이 무너져서 하나님 말씀을 어긴다 하더라도 즉각 깨닫고 회개하면 즉각적으로 우리 영원히 지은 죄의 값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신다. 탕감해 주신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 여정을 하냐? 우리 야고보서 1장 21절. 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부분이 야고보서 1장 21절. 18절 한번, 18절부터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해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며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공양으로 하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히브리서에 보여주는 이 내용은 간단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언약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광야 40년 동안 여정을 가는 그런 과정에서 그것이 바로 구원 얻는 그런 과정입니다. 우리들이 앞으로 영의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그런 일들이 우리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이는 모습을 통하여서 모세와 광야 이 과정을 통해 미리 보여줬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판에 기록되어진 이 법을 온유함으로 순종하면서 영원 구원에 이른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이는 두 돌판의 내용과 우리 마음판에 기록되어진 언약서가 글자나 틀리다. 글자. 그 구약은 율법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 율법이 우리 마음판에 기록되어져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법을 순종하면서 영원 구원에 이르는 이
완전히 복음인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이 부분을 그동안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었다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유념할 것이, 하나님께서 내 언약 안에 머물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으시다. 내 백성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백성을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판에 기록되진 이 마음의 법, 이것을 순종하지 않으면 영원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결론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가 공면한 대로 우리 마음판에 심어진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순종하면서 거룩한 영혼들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